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기도학교 23장 한 번 더 기도하라. 우리 마가복음 8장 22절로 26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로 26절 21로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드시기를 구하거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든. 이에 그는 다시 안수하시며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 그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되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한 번 더 기도하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로 합니다. 벳세다 이름의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시는 내용이죠. 23절에 보니까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하니까 나무 같은 것들이 지나가며 보이신다. 25절에 다시 안수함에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두 번 안수해 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한 번 더 기도하라인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라. 그러니까 한 번으로 끝나지 말고 한 번 더 기도하라는 것이죠. 네, 본문 말씀 같이 본문의 내용 책에 있는 내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예수님께 눈먼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 두 눈에 침을 뱉고 안수 기도를 하신 후에 그 사람에게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보이기는 하는데 아직은 확실히 보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눈먼 사람을 데리고 와서 안수 기도를 하고 무엇이 보이느냐. 보이기는 보이는데 확실히 보이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을 어떤 하나님의 뜻이나 계시라고 해보면 하나님의 뜻과 계시가 처음부터 명확하게 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맹인이지만 우리가 성경의 이 이야기나 비유를 보면 꼭 맹인이 우리 지금 맹인을 말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가야 할 길을 가야 하는데 우리가 어떤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아가야 되는데 지금 보여요?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럼 기도하니까 보이기는 보여요. 그런데 명확하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확실히 보이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확실히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가 어떤 병 고침을 구한다고 해보세요. 예? 좀 너무 아픈데 병 고침을 위해 기도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아프기는 아픈데 통증이 뭐 조금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통증이 조금 줄은 것만으로도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그 남은 통증도 다 없어지기를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이 처음부터 명확하게 다 보여주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 고치는 케이스들이 참 많은데 보통은 보면은 물어봐요, 미리. 네가 고침받기를 원하느냐? 또는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 왜 물어보죠?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지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소원이 있는지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있는지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냐?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우리의 믿음이 동반돼야 돼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자동차만 샀다고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기름을 넣어야 차가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에는 반드시 뭐가 동반돼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동반돼야 돼요. 주님께서 맹인을 그냥 붙잡으시고 데리고 나가서 일방적으로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뭐예요? 처음에는 명확하게 보이지 않았어요. 조금 희미하게 보였어요. 그럼 희미하게 보였다고 해서 잘못된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한 번 더 안수해 주니까 어떻게 돼요? 명확하게 보였다.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그 사람의 두 눈에 손을 얹고 기도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집중하여 바라보더니 마침내 시력이 회복되어 모든 것을 선명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요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작년에 그 부산 갔을 때 교회에서 실제 그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 금요일마다 특별히 치유를 위해서 많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사람이 있으면 한 번 기도하고 또 이렇게 테스트해보고 또 두 번 기도하고 또 테스트해보고 또 심지어 3번 기도하고 또 테스트해보고 그리고 또 안 되면 또 들어가라 그러고 또 그 다음 주에 오라고 그냥요 될 때까지 그냥 뭐 2번 3번이고요 막 병든 자를 위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한 청년이 목사님께 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눈이 잘 안 보이는데 좀 눈을 잘 보이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목사님한테 기도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어떠냐 하니까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다시 기도하자. 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떠냐 하니까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또 한 3번을 또 기도하는데요. 어떠냐 하니까 아무렇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야 그러면 들어가라. 그런데 이 재미있는 거는 이 청년이 목사님 저는 응답 받았습니다. 그래서 뭘 응답 받았냐? 오늘 기도하면 반드시 고침을 받는다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아 그러냐고. 그래가지고요 그 청년이 응답받았다는 것 때문에요 그 청년만 붙잡고 30분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엄청 많은데. 이야,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눈을 그냥 확 눌러버렸대. 그냥 하도 그냥 짜증이 나니까 계속 기도해달라고. 근데 신기한 건요 그리고 한참 동안 기도하고 그냥 나중에는 다른 사람 기도하는 동안 또 기다렸다고 또 받으러 오고 늦게까지 12시 1시가 되도록 기도하는데 그 친구는 기다렸다가 또 기도받고 또 다른 사람 끝나면 또 기다렸다가 또 기도받고 쉽게 말하면 목사님은 그만 기도해 주고 있는데 본인이 자기가 뭐 받았다고? 응답 받았다고. 그래가지고요 그냥 하도 그냥 자기는 응답 받았다 그러니까는 그냥 기도해 주는데요 문제는요 마지막에 기도해 줬는데 그 눈이 잘 보여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진짜 그 청년의 기도가 응답이 됐다는 거예요. 눈이 보였죠. 잘 보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무슨 얘기하냐면 기도해 주는 사람은 믿음이 없어도 심지어는 막 짜증이 나도 기도받는 사람에 뭐가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실제 이야기니까 우리가 부인할 수 없죠.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받는 사람이 믿음을 보이든 아니면 기도를 해주는 사람이 믿음을 보이든 뭔가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뭐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가는 거예요. 세 번째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부분은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소경 바디메오와 조금 다릅니다.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은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실 때 단번에 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 눈에 침을 뱉고 2번이나 기도를 해서야 눈을 떴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도 그냥 말씀으로 단번에 눈을 뜨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에게는 이런 방법을 사용했을까요? 모든 기도 응답의 주권이 오직 주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기도는 사람이 하지만 응답의 주권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지연될 때마다 한 번 더 기도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기도는 사람이 하지만 응답은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의 응답을 신뢰하고 한 번 더 기도합시다. 기도를 포기하고 싶을 때가 바로 응답의 문턱입니다. 그렇습니다. 잘 보세요.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소경 바디메오는 어떻게 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한 번에 눈을 떴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 맹인은 이 마가복음 8장에 나오는 맹인은 2번이나 기도를 해서야 눈을 떴어요. 그럼 예수님이 언제는 능력이 많고 언제는 능력이 부족하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한 번에 뜨고 2번에 뜨고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는 응답이 뭐 빨리 온다고 좋은 거고 늦게 온다고 나쁜 거고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지 뭐 빨리 하면 좋은 거고 늦게 하면 안 좋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이 그 감옥 안에 있을 때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꿈을 해석했잖아요. 그 꿈을 해석해주고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살아났잖아요. 그럼 그리고 나서 당장 아무 일이 요셉에게는 없었어요. 그런데 한참 세월이 가서 시간이 가서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가서 바로왕이 꿈을 꿨을 때 그때 가서야 이제 요셉이 꿈을 해석해주는 능력이 이제 발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몇 년이 지나는 거예요. 요셉이 다른 사람 꿈 해석해줬다고 본인에게는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그러나 몇 년 뒤에 일이 벌어져요.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다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막 뭐가 빨리빨리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오늘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지연될 때 기도해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기도해도 소용없는 거 아니야? 그럴 때 더 뭐 하라는 거예요? 더 기도해라. 따라합시다. 기도를 포기하고 싶을 때가 응답의 문턱입니다. 참 우리 목사님의 이 내용을 보면요, 참 중간중간에 큰 명언들이 있어. 그럼 기도를 포기하고 싶을 때가 뭐예요? 응답의 문턱이야. 다 왔다 이거예요. 다 왔다. 조금만 더 하라 이거예요. 조금만 더. 첫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 응답의 주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이에 그 눈이 다시 안수하며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알렐루야. 다시 안수하며. 주님이 역사하시면 희미했던 것이 명확해진다.
우리가 깨달을 것이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명확하게 볼 수 없어도 기도하면 희미했던 것이 어떻게 돼요? 명확하게 돼요. 일단은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뭐예요? 일단 일을 벌리는 거예요. 일단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그래도 교회가 크게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일본이 한국보다 기독교는 더 먼저 들어갔어요.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뭐 조용히 모이고 뭐 이렇게 요란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기독교가 훨씬 먼저 들어갔는데요, 그 사람들은 그냥 모여서 조용히.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요, 기독교가 들어오는 동시에요, 그냥 천막 치고요, 벽돌 쌓고 예배당 짓고. 일단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뭔가 땅 사고 예배당 짓고 막 이런 거를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나중에 역사의 평가를 보니까 어때요? 대한민국의 기독교하고 일본의 기독교하고 뭐 교세가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잖아요. 일단 우리는 그냥요, 천막 치고 예배 드리고 뭐 그냥 벽돌 쌓고 예배당 짓고 그냥 뭐라도 막 일을 벌렸단 말이에요. 그 벌리는 것에 하나님 뭐예요? 다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믿음은요, 일단 시작하는 거예요. 맹인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맹인은 주님께서 처음 기도해 주실 때에 단번에 눈이 밝아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희미하게 보일 뿐이었습니다. 주님께서 한 번 더 기도하시자 눈이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단번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신 것을 탓하지 않고 주님께서 두 번에 걸쳐서 기도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며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 번 더 안수해 줄 것을 기대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시작. 사람들은 문제가 생길 때 주님께 기도합니다. 기도가 즉각적으로 응답되지 않으면 쉽게 포기합니다. 기도의 응답은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바디메오는 한 번에 눈을 뜨게 되지만 베스다의 맹인은 두 번의 기도 후에 회복되었습니다. 문제는 사람에게 있지만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기도는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신다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바디메오의 맹인이나 베세다의 맹인은 겉으로 보기에 같은 문제를 가진 것 같으나 그 영적인 내용은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적인 비밀은 주님만이 아십니다. 육은 육을 알고 영은 영을 압니다. 결국 믿음이 깊어진다는 것은 영의 영역에 대한 수준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 응답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님께 있다. 믿으십니까? 처음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희미하게 보이는 것도 응답이라 이거예요. 왜? 시간이 다 지나고 이제 명확해진다. 문제가 생길 때 기도해요. 그런데 그 응답은 누구에게 있어요? 주님께 있어요. 한 번에 안 돼도 계속 기도하라. 단지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바라고 밑에 나와 있죠. 주님께서 해결하신다. 할렐루야. 우리는 너무 문제에 매여 있어요. 여러분, 문제가 초점이 아니라 뭐예요? 문제를 해결하시는 누구예요? 주님이 더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요. 큰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작은 문제는 내가 해결해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큰 문제는 작은 문제는 다 누가 해결하셔야 돼요? 주님이 해결하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주님이 해결하셔야 돼요. 모든 비밀 다 주님만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신대요. 야, 저도 이제 뉴스 보니까 이제는 이제 중국이랑 한국은 이제 전염병이 끝나가고 있거든요. 수치상으로 중국은 거의 다 끝났고 한국도 이제 하얀 곡선을 걷고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외국은 지금 이제 시작이야. 미국이랑 호주랑 이제 이게 이제 시작이에요. 전문가들의 말이 뭐냐? 100% 때려잡기는 어려울 것이다. 왜?
전 세계로 퍼졌기 때문에 이걸 뭐 어느 사람이 이동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는 뭐 1년에 한 번씩 또는 두 번씩 계속해서 우리는 싸워야 될 것이다.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해마다 아마 이러한 싸움을 해야 될 것이다. 여러분, 인간이 과학이 발전하고 대단한 것 같고 참 인간의 문명이 얼마나 발전했어. 약들의 종류가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수술을 잘해요. 그러나 참 안타까운 것은 뭐예요? 예수님 시대나 지금 시대나 환자는 많다는 거예요. 병원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의사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요? 문제는 똑같다는 거예요. 이제 더 걱정이죠. 외국에는 한국처럼 이렇게 의료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잖아요. 이제 앞으로요. 자, 이거 어떻게 될 것인가? 1년 내내 이거 가지고 이제 씨름하는 게 아닌가?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여러분,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학교 개학할 거 아니에요. 학교 개학하면 또 문제가 터지지 않을까? 또 이제 조금 이제 가라앉아서 이제 외국인들 또 왔다 갔다 하면 또 문제가 터지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이 주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기도 응답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합니다.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주님께서 안수하시고 맹인에게 무엇이 보이느냐고 물으셨을 때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아직은 사물이 정확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희미하게는 보이지만 정확하지는 않았습니다. 맹인은 자신의 상태에 대해 정직했습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이 상태가 완전한 상태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로 만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완전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상태에 대해 정직했기 때문에 더 완전히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한 인식 없이는 영적인 진보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육적인 눈으로 보는 것을 넘어서서 영적인 진리가 보여야 합니다. 날마다 자기 현실의 실체가 보여야 합니다. 맹인은 당장 현실이 의미하지만 주님이 완전히 눈을 뜨게 하실 줄 믿고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사람은 연약하고 불완전하지만 주님은 완전히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기도 응답은 전적인 주님의 주권에서 나옵니다. 아멘. 여러분,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다. 여러분, 참 이게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응답하는 걸 보면서 어때요? 야, 우리 참 부족하구나. 맹인이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정직했다는 거예요. 지금 뭐가 보이느냐 했을 때 그 나무 같은 게 걸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직하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아마 맹인이 처음부터 완벽하게 보일 걸 기대했으면 뿌옇게 보이는 걸 가지고 뭐라 그래, 안 보인다 그럴 수도 있어. 거짓말할 수도 있어. 또 그냥 에이씨 됐다 그러면 잘 안 보이면서도 뭐예요? 잘 보인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희미하게 보이는데 맹인이 뭐라 그래요? 정직하게 말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참 놀라운 건 뭐예요? 자신의 상태에 대해 정직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더 큰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의 있는 모습, 내 문제,
그대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내 문제를 막 숨기려고 하지 말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문제가 많은데 괜찮다고. 아무 일도 없다고. 이제 지금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는데 이제 무슨 문제가 다가와요? 이제 경제 문제가 다가왔죠. 경제가 막 이제 참 신기해요. 야 이제 전염병은 끝물 타고 있는데 끝나가고 있는데 경제가 근데 이거는 뭐 한국의 힘으로 되지가 않아. 그냥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경제가 이제 막 한파가 불어온단 말이에요. 야 문제가 하나가 끝나면 괜찮은 줄 알았는데 뭐예요? 더 큰 더 센 문제가 와요. 야, 2020년이요 굉장한 해 같아요. 근데 저는 그래요.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 또 하나님이 그런 만큼 축복도 굉장히 클 것 같아요. 믿으십니까? 굉장히 커요. 여러분이 뭐 보통 때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힘든 시기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요 공짜가 없어요. 공짜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축복을 하세요. 저는요 막 주변에서는 막 야 힘들다 죽겠다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번도 지금 올해 2020년에 이렇게 막 문제가 많고 여러 가지 보이는 게 황당하지만 저는 아직도 올해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 번도 불평불만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요 굉장히 기대가 돼요. 야 하나님이 나를 올해 얼마나 축복하실까. 그래서 제 마음이 그래요. 막 옆에서 막 뭐 예배를 드리니 안 드리니 뭐 야, 이거 어떻게 될까 막 떠들어도요. 저는 별로 그게 뭐 저한테 그게 문제로 다가오지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우리가 뭐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뭐 내가 뭐 면역력이 세고 내가 뭐가 미래를 알아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영적 상태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다. 육적인 눈을 넘어서 영적인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 무엇입니까? 당장 지금 내 눈앞에 현실이 희미할지라도 주님은 이것을 밝게 보게 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현실이 지금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지 않더라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라. 만약에 주님이 처음 기도했는데 뭐 희미해 잘 안 보여 그러면 만약에 이 맹인이 뭐예요 이게 보이려면 확 보여야지 이게 뭐냐고 불평하고 원망했으면 그러다 말았겠죠. 그냥 그렇게 살아라 그랬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이걸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열심히 기도해 놓고요 불평하고 원망해. 그러면요 제가 볼 땐 그래요. 그 기도해 놓은 거 다 날아간 거나 마찬가지. 어떻게 보면요 막 뜨겁게 기도 안 하고 막 부르짖지 않아도요 그냥 늘 감사하고 늘 마음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고 참으면요 하나님 것도 다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교회 와서는 막 주여 주여 막 기도하고 조금 무슨 일 있으면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러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러고 기도했는데 이게 뭐냐 그러고 불평하면요 다 날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돼.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일하시도록. 마지막 세 번째, 시작. 기도 응답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주님께서 두 번째 기도하시고 다시 사물들을 주목했습니다. 주님이 다시 기도하는 순간에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자신의 시력이 회복되도록 주목하여 앞을 보았습니다.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맹인은 자신의 힘으로는 보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안수하시자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눈을 사용했습니다. 눈을 사용하자 눈의 시력이 회복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할 때 응답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도 맹인 두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들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믿음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그렇다고 대답하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믿음대로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현상을 보지 말고 그 너머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여. 할렐루야.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는 것, 지금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는 것.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현실을 보지 말고 믿음으로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일하는 것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다. 오늘 저 여러분의 삶에 끝까지 기도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정직하게 기도하고 작은 것이라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애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때로는 우리 가운데 여전히 문제가 있고 여전히 명확하게 보이지 않아도 작은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옵소서. 작은 것에 충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놀랍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